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로 2절 지시사항을 활보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해 함이 마땅하다. 첫 번째 1절 그런즉 남은 형제 살며 내 삶 곁에 네 삶이 바다리 들인 것 같이 내 삶은 네 삶을 탐문하고 주 예수 안에서 위로한다. 네 삶이 더욱 넘치게 하려고 어떻게 네 삶을 활보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해 함이 마땅하다. 남은 형제 삶이요, 나머지 형제 삶이요. 남은 이 로이폰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또는 남은, 나머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많이 시작했지만 끝까지 버티고 남는 이가 승리자고 구원 얻을 자이다는 의미로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남은 형제 삶이요. 로이폰. 내 삶 곁에서 네 삶이 받아들였다. 발을 안 반호했다. 한 것 같이 내 삶은 네 삶을 탐문하고 또 주 예수 안에서 이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얼마나 됐는지 질문하고 탐문한다. 이런 의미로 에로타오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그냥 질문하는 거가 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지 그저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남은 형제 삶이여 기뻐하라 온전케 되어라 위로받으라 같은 것을 사고하라 평화하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도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 남은 삶이 끝까지 경주해서 구원의 문턱에 꼬리나기를 바라는 사도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라, 평화하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도 네 삶에서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이런 이제 위로의 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결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계속해서 오래됐습니다만은 떨기나무에 관한 얘기 김승학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지역을 12차례 방문하면서 거기가 바로 출애굽했던 아라비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0년간 머물렀던 장소인 것을 여러 증거들을 사진으로 들이대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은 이들은 이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일부는 받아들이고 했으나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방을 하지 않아서 순례자들 이슬람교 순례자들 외에는 들어가서 거기 또 갈 수도 없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거기는 특히 군사 지역으로서 이렇게 폐쇄된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적으로 화해시키면서 이스라엘 경제가 사실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제가 이제 관광업으로 활로를 찾겠다라고 해서 홍해 지역에 네옴시티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개방이 되고 또 시내산 지역도 여행이 가능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동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가서 특히 이제 구약 그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또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꼭 증거만이, 보이는 증거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삶이 넉넉한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서 그 순례자들이 드는 비용은 꽤 들어가거든요. 가서 숙박도 해야 되고 왕복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그 상품화돼서 순례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하나, 고고학적 차원에서 그걸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뻐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보여지는 어떤 증거를 왜 남겨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섯째 날까지의 어린 신앙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다섯째 날을 통과하고 여섯째 날에 입문해야 되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될 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좀 증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특이한 어떤 그 국가 간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또 지역적인 점을 참작했을 때 우리가 특히 그것이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교회의 흔적들을 보면 다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최근의 것이지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걸 볼 때에 보여지는 것은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보여지지 않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건 그냥 보면 그대로 보고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스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고자 오셔서 그의 제자 삶을 탐문하여 말씀하시되, 사람 삶이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일 거다 말하느냐. 그러자 저 삶이 실제 세례자 요한네스, 유사한 삶은 엘리야스, 그러나 색다른 삶은 에레미야스나 예언자 삶의 하나라 언급하였다. 그러니까 제자 삶이나 같은 사상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로 질문할 때 쓰는 단어가 에로타스예요. 탐문하다. 네 삶이 더욱 넘치게 페리슈어 하려고 어떻게 네 삶을 활보하며 페리타 파테오 하나님으로 만족해 아레스코 함이 마땅하다. 데이. 뭔가 넘쳐야 돼요. 넘치는 게 좋죠. 근데 음식 하다가 끓여서 넘치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그 넘치는 거예요. 우리 쌀 같은 걸 이렇게 구입할 때 대박에 넘치게 주는 게 좋죠.
그렇죠. 인색하게 싹 깎아버린다든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는 그리스도스의 고난이 내 삶에 이루고자 넘친 것 같이 이같이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내 삶의 위로도 넘친다. 고난도 넘쳐야 되고 위로도 넘쳐야 된다.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그것이 전파된다. 주변에서 의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넘쳐야 되고 사랑도 넘쳐야 되고 행복도 넘쳐야 돼요. 고난도 넘치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래서 고난 받는 것도 주변이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로지 하나님에 의하여 믿게 될 복음을 그같이 내 삶이 확증받은 것이라고 이같이 내 삶은 전한다. 내 삶이 사람 삶에게 만족해 하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의 마음 삶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에게 만족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윗사람을 만족해 하고 아랫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랫사람을 기쁘게 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만족해 하는 삶은 윗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해 할 때 흐뭇한 미소를 지죠. 그래서 확증하시는 하나님에게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삶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께, 도키마주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은 페이라죠. 시험하고 도키마주 했을 때 그거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이라는 것은 자기 확증적인 자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우리와 입장에서 볼 때는 합격 이런 거예요. 합격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점을 줄 때 합격점을 주는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굉장히 만족해하죠. 어이구 성적이 꽤 올랐네. 좋아졌네. 응?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여기 이제 대의라는 그 단어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해서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대의라는 동사예요. 근데 대의라는 동사를 문맥상으로 보면 must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must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must라는 단어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본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로 본동사는 동사의 원형을 쓰죠. 주로 이제 비동사 같은 걸 쓰는데, 그래서 조동사이므로 본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must보다는 be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마땅하다는 단어는 우리말로도 마땅하다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동사로 번역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뭐 적당하다 또는 마땅하다, 합당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단어가 주어고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하다. 그가가 또 주어죠. 그가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대명사를 쓴 거예요. 그가 예배하면 마땅하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삶을 이거는 이제 그 목적절이 되겠죠. 분명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를 예배함이 그를 예배하는 삶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해야지. 뭐 완전히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 그런 기존 우리 번역을 볼 수가 있죠. 그 단어가 바로 이제 must에 된다라고 하는 대의라는 동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그 대명사에서 그 아우톤과 아우토스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내 삶의 주 예수스로 인하여 내 삶에게 무슨 지시 삶을 준 것을 네 삶은 알아본 것이다. 지시한 것, 파랑겔리아, 지시했단 말이야. 곁에 이렇게, 곁으로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곁으로 주는 소식. 이렇게 곁으로 주는 소식. 그걸 지시라고 했죠. 그것을 알아보았다.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도.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블레포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와 에이도라고 하는 알아보다는 단어는 구분해야 돼요. 호라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그건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눈치챈다, 알아차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사도행전 16장 24절 저가 이러한 지시를 받아 저 삶을 깊숙한 옥에 쳐놓고 저 삶의 발을 나무에 안전하게 메었다. 이러한 지시를 받아서 누군가 지시를 했겠죠. 야, 집어넣어라. 이렇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두 번째 되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제 오늘 본 주제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음행으로부터 네 삶을 멀리할 네 삶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과 결별해야 돼요. 음행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저 거룩합니다라고만 지금 했는데, 거룩함이 이루어지려면, 거룩함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첫 번째 하늘 안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 완성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랬더니 음행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그리고 하늘 안에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미카엘과 그의 사자살미 용에 역행하여 싸웠고 용과 그의 사자삼도 싸웠으나 저 삶이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하늘 안에서 저 삶의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용이 내에 던져졌다. 본래 뱀, 마귀 초청된 마귀란 초청된 자와 사타나스 거주지 전체를 미혹하는 자, 그가 땅에 이르고자 내 던져졌다. 그의 사자삼도 그와 더불어 내던졌다. 이게 하늘에서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음행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사탄, 마귀, 용이라고 하는 요 가짜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럼 둘이 있었으면 하나님과 사탄하고 둘이 음행한 거 아니냐?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하늘이 누구 하늘이냐면 내 하늘이라고요. 내 하늘에서 누구만을 섬겼냐 하면 사탄을 섬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제쳐놓고 가짜 하나님인 사탄을 섬긴 거예요. 그때에 미카엘이 나타나서, 미카엘이라는 뜻이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 미카엘이 딱 나타나서 누구냐 그랬더니 미카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하늘에
내가 섬기던 가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섬기고 있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 음행에서 그 가짜 하나님이 음행자가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인 자예요. 그런데 소극적인 자가 아니라 그 일정 기한 동안에 사탄이 가짜 하나님을 대응하도록, 가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응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되니까 미카엘이 나타나서 그 가짜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늘의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다음에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이 또 음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땅의 음행자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계시록 20장 1절로 13절. 그리고 그의 자기 손에 접하여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자를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가 용을 붙잡았는데 본래 뱀이요 마귀요 사타나스요 저를 천년살물로 결박하여 무저갱이 이르고자 던지고 그것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였다. 천년살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열국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삶을 결합하여 그 짧은 기간을 풀려짐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 넣었다가 천년 후에 잠시 동안 놓여진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탄을 이제 불 속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거룩함, 땅에서의 거룩함, 그것이 바로 음행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의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음행 사상이에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를 음행이라고 하는데, 음란한 행위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놔두고 나의 진짜 하나님, 나의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편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편을 섬겼다는 얘기는 다른 법을 섬겼다는 얘기고, 다른 법을 섬겼다는 얘기는 다른 사상을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상을 배제할 때, 하늘에서도 배제하고 땅에서도 배제할 때, 완전 배제가 됐을 때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죠. 네 번째, 5절, 4절 5절.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 획득할 자신의 그릇을 네 삶의 각자가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열국삼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고, 이게 이제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그릇을 획득할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열국삼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열국삼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라. 지금 이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하기아스모스예요. 하기아스모스. 그래서 거룩함, 거룩한인 가기오스. 하기오스모스는 이제 남성 명사가 두 개예요. 거룩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래서 하기아스모스는 거룩함으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존귀함은 팀에 공경, 존경, 존귀 안에서 그걸 획득할 자신의 그릇. 자신의 그릇이 뭐예요? 즐거서 내 몸을 얘기하는 게 스키오스. 내 삶은 각자 알아봐라. 알아차리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고자 내 삶의 열매를 가졌으니 그 완성은 내세적 생명이다. 거룩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내세적 생명인 텔로스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세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영원이고 창세 후까지 영원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가졌으니까 결과가 있죠. 텔로스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내세적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살지만은 내가 갈 내세를 미리 땡겨서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놈은 거기다 영원히를 붙여요. 현세냐 내세냐라고 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이온이 두 개 붙었어. 그러면 영원이에요? 영원토록이에요, 그게?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이 영원토록이에요? 그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 설득력이 있어야지. 영원이 아니에요, 아이온은. 현세냐, 내세냐. 문맥에 따라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영이야, 산영. 생명. 조예예요, 조예. 내세적 생명. 생명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고 생명이고, 최후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세적 생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세적, 미래적 그 생명을 가불해 쓰는 거예요.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간을 땡겨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땡겨 쓸 수가 있어요? 3차원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왜냐하면 존귀로 사게 되었으며, 자, 네 삶의 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리고 네 삶의 영 안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다. 존귀로 샀다고요.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존귀해지냐? 존귀로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로써 우리를 사드렸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존귀한 거예요. 에피티마오를 꾸짖다라고 했는데, 에피티마오를 꾸짖는 게 아니고 존귀함에 접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다 이런 그런 단어를 썼죠. 번역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래서 능력의 탁월함이 내 삶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있게 하려고 내 삶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보물을 담는 그릇은 질그릇이라도 귀한 거예요. 이게 존귀함이고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일 것으로 알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그릇인 거예요. 거룩한 그릇인 거예요. 귀하게 쓰일 그릇인 거예요. 귀한 것을 담은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보물을 담는 질그릇을, 그 원래 그 질그릇이 김치 담았던 그릇이에요. 근데 담을 용기가 없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것다 보물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함부로 내어 둘리겠어요? 예. 어디다 귀한 곳에다 이렇게 잘 남 손이 닿지 않도록 보존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존귀함을 담았기 때문에, 존귀한 보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 그릇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는 하찮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진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열국, 에트노스. 우리가 이걸 이방 또는 열방, 열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왜 열국이라고 했느냐? 네, 조금 이따 봅시다. 삶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욕망의 파토스 고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면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면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그 욕망,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타락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뭐 때문에? 욕망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망, 욕심. 그것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욕망 아니냐? 그것도 욕망이에요. 제가 우리에게 욕망을 준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 욕망, 선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욕망이 있고 악한 그렇지 못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탐할 것이냐는 거예요. 물질을, 만몬을 탐하면 그것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을, 진리를 탐하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거예요. 해방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살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다. 그때 열국이라고 그래야지 열방이라고 하나 이방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 널려 있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자들. 그거 전부 다 열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그 달을 이자를 써서 이방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던 그 개념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서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강조하기 위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곤란해. 왜? 서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열려진 나라.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 어디에? 열국에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다 열국이 되는 거예요. 에트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때의 완성이 도착할 것이에요. 그때의 완성이 도착하는데 그 완성이 뭐예요? 내세적 생명이라고요. 아까도 나왔죠? 내세적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그 텔로스 완성에 도착할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듣기만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있어. 머릿속에 있는데 내뱉지 않았어. 그래서 내뱉으려고 하니까 말이 꼬여. 근데 그 생각만 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온몸에 이게
진동이 오지 않아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혀에 이게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 돼서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음을 자꾸 해보잖아요. 발음을 자꾸 해보면 그게 근육에 온 몸에 전부 퍼져가지고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게. 그래서 온몸에 진동이 갈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면 그게 이제 내 거주지, 오이쿠메 내 안에 전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그 개념이, 단어의 개념이 전부 다 이렇게 몸에 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게 뭐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딱 보면 오마이갓 그러잖아요. 그게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체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팍 뜨면 어머니나 아버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체화된 얘기가 말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툭 튀어나갈 수 있도록 몸에 체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텔로스가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고 그때야 그게 텔로스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주지가 그 인류의 거주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 인류 거주 전체를 다 돌아다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그런즉 땅에 접한 네 삶의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행, 더러움, 고난,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이것이 우상 숭배다. 이것이 우상 숭배고 이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음행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면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것을 버리면 땅에 접한 내 삶의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그러니까 아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미카엘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언제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예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째 복음의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일곱째 나팔의 복음이 부러졌을 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 날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적 개념으로 성경을 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건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득한 그 바탕 위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어려요. 유초등부에서 저 노년부까지 했던 얘기가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해, 똑같이 해. 또 지나가면 또 하고 있어. 아무런 진보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소리를 레파토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진전이 없어. 진보가 없어. 그러니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내세에 관한 얘기, 그 내세에 관한 그 나의 시간을 땡겨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땡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나를 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나를 감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나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나를 감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날은 현세와 내세까지가 나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내세를 땡겨서 쓰니까 내세를 땡겨서 쓰면은 내세는 미래 아니에요. 미래가 땡겨서 들어오면 현재가 된다고요. 그럼 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에 대한 정확한 표현, 날에 대한 개념, 다 시간과 개념 같은 개념이에요. 일곱 날 다 시간이에요. 응? 미래와 현재,
과거 이거 다 시간의 개념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전치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게 바로 일곱째 나팔이고 일곱째 복음인 거예요. 그 일곱째 나팔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미카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가짜였네? 이거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규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그러지 무슨 내 하늘에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무슨 길 가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갑자기 의자 하늘에서 무슨 미카엘이 나타나고 전쟁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건 별들이 전쟁 같은 애니메이션 그런 얘기지. 다섯 번째, 6절. 그의 형제를 사업 안에서 넘어가거나 편취하지 말라. 이를 인하여 내 삶이 네 삶에게 미리 언급하고 밝히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삶에 관하여 주님은 징벌자이시다. 징벌하신다고. 징벌자가 명사요. 사업 안에서 넘어가거나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관계를 하잖아요. 관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거래를 하겠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속에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한 것은 모자람만 부족한 것만 모자르다. 그랬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하는 얘기예요. 적당히 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해보잖아요. 거래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거래를 하다 보면 인간성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인간성이 드러나요. 돈거래를 해보면.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돈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득 앞에서는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고 그 인간성이 아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요. 그 인간을 다시 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사업 안에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편취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고. 이용해 먹지 말라고. 편취하. 사치 또는 편취가 됩니다. 사치 또는 편취. 사치인데 사치라고 쓰면 이 취자가 잘못하면 사치로 들려요. 그래서 편취로 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언급했고 밝히 증언했다고요. 미리 언급했고 밝히 증언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 휴페르바이노. 그 다음에 편취한다. 플레오넥테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네 삶에서 어떤 자가 사건을 가지고 불의한 삶에 접한 다른 이를 향하여 판결받으려고 성도 삶에 접하지도 않고 용기를 내느냐. 그 사건. 우리가 뭐 사건 사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법원에 가잖아요. 판결받으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지. 막 가자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2절. 내 삶을 수용하라. 내 삶은 하나도 불의하지 않고 하나도 파멸하지 않았고 하나도 편취하지 않았다. 파울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취하지 않았다. 사기치지 말라고. 지금 목회자들이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취하는 일이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많아요. 유명한 목사들
많습니다. 그 사기꾼이에요. 근데 목사라는 칭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말을 안 붙여서 그랬지. 사기꾼들이에요. 이를 인하여 내 삶이 네 삶에게 미리 언급하고 밝히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삶에 관하여 주님은 징벌자이다. 디코스예요. 디케라는 단어가 정의. 정의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징벌하는 거예요. 디코스, 예. 그 밝히 증언한다는 단어가 디아 마르티리오마이. 마르티리오마이가 증언하다예요. 그런데 앞에 디아가 붙었으니까 통째로 밝히 증언하다. 로마서 13장 4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그는 너에게 선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봉사자이지만 내가 만약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공연히 검을 지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고자 징벌하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다. 거기 텔로스와 포로스가 등장하죠. 로마 13장에. 거기에 이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노에 이르고자 징벌하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정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13장. 근데 그걸 아예 딱 소제목으로 달아놨어. 성경에 보면. 정부에 관하여. 그래요. 그게 왜 정부에 관하고 이렇게 소제목으로 달아놨냐면 아첨하기 좋아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이득을 보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성경을 갖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3장은 정부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권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에 관한 얘기예요. 6번째 7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움에 접해 네 삶을 초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룩함 안에 초청하였다. 이게 이제 재차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초청한 거예요. 거룩해지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삶은 모든 삶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적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니 네 삶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않은지, 누가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로워하지 않은지,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삶이 더럽게 되지 않은지, 누가 에서처럼 음행이나 불경스럽지 않은지 돌아보아라. 그는 한 그릇의 먹거리 대신 그의 장자의 삶을 떼어주었다.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게 음행한 거예요. 그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자는 그렇게 자기의 그 거룩함에 이루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니까. 주를 볼 수 없어요. 거룩함에, 그 거룩함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때 더러운 것도 만지지 않고 더러운 것도 보지 않고, 우리 그 임신하면 임산부가 갖춰야 될 그 덕목이 있잖아요.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늘 좋은 것만 생각하란 말이야.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그게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개념도 풀어야 되고, 그것이 풀리면 거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이 사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거룩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경스럽지 않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거룩이에요. 그 뜻은 하늘에서 쌍수하늘이 단수하늘이 돼야 되고, 땅에서 사탄이 무지경이 잡혀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걸 배제했을 때, 제거했을 때, 그때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자기 임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7번째, 8절.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네 삶에게 이루고자 거룩한 그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아떼테오하는 거예요. 아떼테오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응?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볼까요? 그리고 요한네스의 세례를 받은 백성 모두와 세례 삶이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삶과 법사 삶은 그에 의해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루고자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했다. 이게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면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그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그 절차 중에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은 몇 날에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중간에 이제 피세례는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건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 십자가의 피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 요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목적에 달성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돼요. 그건 과정이고, 그 세부적인 디테일은 하늘의 뜻이고 땅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을 쌍수로 돋운 거예요. 샤마임. 그래갖고 신약에 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수인 우라노스가 되는 것이고, 그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의 뜻을 이루려니까 우라노스가 우라노이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수로. 근데 그 복수 개념도 모르고, 단수 개념도 모르고, 쌍수 개념도 모르고, 7날도 모르고, 시제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엉터리 같은 5날의 사상이 가지고 무슨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아적인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5날 신앙을.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주렁주렁 다뤄야 돼. 주렁주렁. 주렁주렁. 어? 뭘? 박사도 달고, 뭐도 달고, 막 주렁주렁 다뤄야 돼. 그게 뭐예요? 권위 아니에요. 권위로 그냥 제압하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제압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서서. 아니, 병장 4개 달지 왜 3개만 달아서 상병으로. 세 번째, 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2절. 형제로 서로 사랑하라. 8절, 8번째, 9절. 그러나 형제에 관하여는 내 삶에게 거룩할 필요가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삶은 친히 서로를 사랑함이 하나님 가르칩니다. 이미 알고 있다.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또 뭐하러 언급하세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고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그 기본이 필라델피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는 행위는 필라델피아예요. 형제의 또는 부모의 필레오예요. 그걸 느끼면서 살다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자기 짝을 찾아요. 그때 사랑을 느낍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자는 커서도 이성을 보고도 감흥이 오지도 않기도 하고 설령 감흥이 와서도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그 논객 한 사람 중에 노총각이 하나 있어. 그 노총각이 일찍이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결혼 상대자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남이 그러니까 그 소개를 해줘야만이 어거지로 소개를 해줘갖고 겨우 맺어갖고 이제 얼마 후에 결혼한대요. 자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 애정 표현이나 아니면 그 상대하고 대화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가장 그 아가페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필레오예요. 필레오. 그래서 필레오를 많이 느끼고 해야만이 커서도 부부가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우애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구절에도 형제라고 하는 필라델피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가페도 나오고 지금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사랑은 가식이 없으니 나쁜 것을 혐오하라. 선에게 달라붙게 되어라. 형제로 서로 삶에 이루고자 우애하고 존경으로 서로 삶을 앞서 지도하라. 그 사랑하고 형제하고 번복이 돼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네 삶은 서로 친히 서로를 사랑함이 하나님 가르칩니다. 디다크토스. 디다크토스가 가르친이라는 형용사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붙여놓을 수는 없죠. 이게 하나님이 가르친다는 단어가 디다스코스 형용사로서 그렇게 한 단어로 이제 합성으로 지금 쓰였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저는 예언자 삶 안에 기록된 것이며 저 삶은 하나님의 가르친 모든 삶일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 곁에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해 찾아온다. 하나님이 가르친 자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삶이 하나님이 뭘로 가르치죠? 사랑으로 가르쳤겠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게 되겠다. 그러지. 9번째 10절 왜냐하면 네 삶이 온 마게도냐 안에 모든 형제 삶에 이루고자 그것도 행한다. 형제 삶이여 네 삶도 더욱 넘치도록 네 삶을 이루한다. 여기 이제 형제 삶에 이루고자 그것도 행한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필라델피아예요. 형제예요, 형제. 근데 그 형제라는 단어가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6번째 교회가 있죠. 계시록에. 그 6번째 교회는 필라델피아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명사이고, 필라델피아인 형제에도 여성명사예요. 그런데
필라델포스가 있어요. 형제 우애하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구분했어요. 형제 우애하는, 이건 형용사예요. 그래서 필라델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있고 필라델포스가 있고 필라델페이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삶이면 네 삶도 더욱 넘치도록 네 삶을 이루한다. 파라클레오. 그러니까 형제애와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위로하는데 바로 보혜사적 사도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만이 쓸 수 있는 사도적 입장에 사랑으로 점철된 사랑으로 완성된 그 사도적 입장에서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위로한다는 말이가. 파라클레오. 10번째 12절, 11절, 12절. 그리고 가치로 여기길 침묵하길. 그리고 그러니까 가치로 여기길 침묵하길. 그리고 자기 삶을 시행하길. 그리고 내 삶에게 지시한 것 같이 내 삶에 자기 손 삶으로 노력하길. 이는 네 삶이 외부 삶을 향하여 단정히 활보하고 아무것도 필요를 갖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길 이렇게 된 건 이제 이게 부정사로서 거기다 컴마를 찍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 나열한 거예요. 네 가지를. 첫 번째, 가치로 여기길. 필로 티메오마이. 필로스와 티메오의 합성어예요. 티메오는 가치, 값어치, 존귀, 그렇죠? 필로스는 그러니까 가치, 존귀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길, 가치로 여긴다. 이런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 가치 있게 여긴다. 가치로 여긴다. 하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해시카오, 침묵하길. 침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실행하길. 그리고 내 삶의 지시한과 같이 내 삶의 자기 손 삶으로 노력하길. 손 케이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가치로 여겼으니 그래야 돼요. 이걸 그때는 번역하기를 감나하게 여겼더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좀 그거는 이제 유치한 표현이고 복음 전하기를 가치 있게 여겼다. 가치로 여겼다. 이는 남의 터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가치로 여겼다고. 싸구려로 여기면 안 돼. 싸구려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가치 있게 전해야 돼.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자 저 삶이 이 삶을 듣고 침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열국 삶에게도 생명에 이르고자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침묵한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그런 행위하고 좀 행동하고 좀 연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가볍게 떠들거나 질문하거나 헤헤거리지 않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면 어때요? 침묵하잖아요. 예. 시인할 때 침묵하잖아요. 침묵한다는 얘기는 시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6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언급하시되 쟁기에 접하여 그의 손을 잡고 뒤에 이루고자 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삶에 자기 손 삶으로 노력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게을르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네 삶이 외부 삶을 향하여 단정히 활보하고 아무것도 필요를 갖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내실을 튼튼히 하라는 얘기예요. 응? 외형에
치중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내실을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는 단정히 하라고. 옷 깨끗이 입으면 되지 뭐. 머리 자주 이발하고. 그러면 됐지 뭐. 그거 화려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거예요. 외부란 단어는 엑소. 우리가 엑소도스 할 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 그러잖아요. 탈출. 그 다음에 단정히. 유스케모노스. 유스케모노스. 좀 어렵습니다. 단정히. 고린도전서 5장 12절. 나와 외부 삶을 판결할 자 누구냐? 네 삶은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 삶을 판결할 것이다. 네 삶도 저 삶에 속한 네 삶에서 나쁜 것을 제거하라. 나와 외부 삶을 판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네 삶의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이. 그냥 겉 번지를 하다고 내부 삶을 판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부지 외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죠. 로마서 13장 13절. 낫 안에서와 같이 단정히 활보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 동침과 방종하지 말자. 다툼과 열내지 말자. 낮에 술 취해도 팔자 걸으면 걷습니다. 근데 밤에 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죠. 고성방가의 인사불성, 그 다음에 뭐 노상방뇨 하죠. 그러니까 늘 밤에 다녀도 낮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낮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날 이렇게 보고 있다. 남이 누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 함부로 거기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남의 눈에 잘 띄거든. 그러니까 낮 안에서와 같이 단정하게 활발하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밤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 본다는 개념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동침과 방종하지 말고 다툼과 열리지 말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삶의 지시사항을 알아보고 네 삶을 활보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해함이 마땅하다.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아까 그 뜻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요.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자기 손 삶으로 노력하고 네 삶이 외부 삶을 향해서도 단정하게 활보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